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 우리 찬송하실 때에 우리 4절은 특별히 한 번 더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선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받은 바 은혜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그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머물렀게 되었고 이제 길갈을 지나 오늘 6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출발을 내딛게 되었었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의 함락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평생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중요한 말씀의 출발은 1절과 2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길갈에서부터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완료를 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함락을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 상황을 본 여리고성에서도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들도 안에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어떤 대치 국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하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을 때도 그 보고사항 중에 그 성읍은 크고 그 성벽은 아주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성벽이 있고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다시 또 성벽이 있는 이중 성벽. 그리고 그 높이가 약 한 7m 정도 되고 성벽의 하나씩마다 그 넓이가 아마 6m 정도 된다는 그래서 그 위에 마차들도 병거들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 성문을 굳게 닫아 놓으면 도무지 그 성을 함락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성일 것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네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다. 통치권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그러면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까? 그 이제 함락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죠. 전쟁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어떤 데모 정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6번 돌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소리로 외치면은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대오를 지을 때에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7을 잡고서 7명이 앞장서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따르고 그리고 군사들이 앞으로 뒤로 서서 행진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대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렇게 행진을 할 때에 절대 침묵해야 된다.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기한 일들이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을 불러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날 드디어 7바퀴를 도는데 이제 6바퀴 돌고 7바퀴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서 외쳤더니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게 되는데 다만 라합을 중심으로 한 그의 부모들, 가족들, 친척들 함께 모여 있는 그 사람들만은 살려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이 말씀 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어지는 계속 정복 전쟁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계속 이 전쟁을 치르며 나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그 질서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이 또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죠. 이 일들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먼저 말씀 앞에 굳게 서고 또 그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또 그 동일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말씀 앞에 일사불란한 이 질서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모습이라 하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직분과 어떤 그 조직 속에서의 질서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치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그 생각 속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치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은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또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진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들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침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돌는데 이것을 아무 말도 없이 소리도 내지 말고 그 한 바퀴씩 돌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바퀴 돌 때만 소리 함성을 있는 신고 질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말하면서 돌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에는 그래도 기대함을 가지고 그저 조용히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쯤 되면 이거 이래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속 안에서 올라오면서 살살 입이 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고, 한 셋째 날쯤 되면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뭔가 옆에 사람하고 이제 뭔가 말이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중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지난 40년의 그 광야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마라에 갔는데 거기서 먹을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함들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며칠 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군중으로 퍼짐으로 인하여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또 결정적인 것은 이 12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 이 부정적인 언어들은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들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언어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언어들만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어떤 하나의 여론 상황 속에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힘을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며 돌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소리를 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웅변은 음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나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 되어 힘써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 첫걸음을 아주 승리로 잘 이끌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근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여리고성,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여리고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고 견고한 나의 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굳건한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들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건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그렇지 말아야 하는 그런 반복적인 후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내가 변화해야 된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하면서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환경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 내가 나아가는 이 길들 앞에 막혀 있는 이 강력한 성이 갈 길을 발목을 잡고 도무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진데, 그러니 우리가 그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 강력한 여리고성들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력한 여리고성들을 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돌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며 그들이 목도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침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자제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앞에 놓여져 있고 가로막혀 있는 이 여리고성을 넉넉히 함락하며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가는 길들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